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에서 28절로 좀 중간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좀 줄여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4장부터 이제 25장까지의 이 내용은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네, 여기에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서 자 넘겨주시겠어요? 네.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 묵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죠?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종말의 때에 어떤 모습일 것이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또는 저기 계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여기서 막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사람들이 막 이리로 몰려가고 저리로 몰려가면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분이야 아니야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 그 약속을 지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악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약속해서 다시 돌아온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뭐 과학 문명도 발달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다들 집에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다 읽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저렇게 막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타나는 게 거기에 속을까? 과연 진짜 저거에 속어 넘어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준대? 큰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서 뜬금없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근거를 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즘 여러분들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그거 알죠? 그래서 그 JMS 뭐 많이 막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막 있잖아요. 그죠? 전도사님도 그 다큐를 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그 JMS의 굉장히 그 초창기부터 그 정명석의 그 신복으로 있다가 탈퇴를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 처음 정명석을 만났는데 그때가 이제 87년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그 정명석이라는 자가 그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1등부터 3등까지를 정확하게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낯설겠지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자가 또 아주 흉악한 자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역시 그 사람을 따랐던 추종자 중에 한 명이 증언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실려왔다가 그 이재록이라는 자의 기도를 받고서 그 아팠던 자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기적을 보였다고 해서 그 자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도 이렇게 큰 증거와 기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같은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혼란이 오죠. 아니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막 어때요? 복음서에 보면 이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도 뭔가 이적을 보이시고 하실 텐데 그러면은 그거 가짜 예수로 우리가 오해하면 어떡하냐?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모호하지 않냐? 이런 의문이 또 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이러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2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번개가 저 동쪽 땅에서 저 서쪽 땅을 완전하게 뒤덮으며 번쩍하는 그 모습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큰 번개 치는 거 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죠? 본 경험이 있죠? 여기 사진 누나님 갖고 왔는데 어때요? 이 실제로 찍은 거래요. 보기만 해도 어때요? 아찔하죠? 무섭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가 쳤을 때 큰 번개, 밤에 깜깜한데 큰 번개가 순간적으로 치면 마치 잠깐만 낮이 된 것 마냥 엄청나게 밝아졌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야 저게 번개 맞아? 아니야 저거 옆 뒷집에 순이가 지네 집 불 켰다 끈 거야 라면서 실랑이를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죠? 번개가 친 건 번개가 쳤다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번개 친 게 맞아? 아니야? 실랑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큰 형광등 켰다가 끈 다음에 야 방금 번개 친 거야 라고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큰 빛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켜보고 해도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던 그런 모습대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맞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한 모습으로 절대 오시는 게 아니다. 단 한 명도 의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단 한 명도 속일 수 없는 모습으로 분명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도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99% 뭔가 맞는 것 같은데 1% 뭔가 애매한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진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친구들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단 사이비가 이 땅에 정말 많이 만연돼 있다라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도 간접적으로 조금씩은 알게 됐을 거예요. 그죠? 네. 얼마 전이 아니고 좀 몇 년 전인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호텔에서 삶의 희망이라는 걸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황리에 했다는 거예요. 그 전주 시내 한복판의 호텔에서. 주제도 어때요? 삶의 희망.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그 관심을 끌만한 그런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콘서트가 사실은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 들어봤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주최한 그런 콘서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호텔 빌려가지고 무료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면서 또 이런 삶의 희망이라는 이런 솔깃한 이런 주제로 토크 콘서트 한다? 누구라도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그 기독교 신문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포교할 때 멘트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1번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낼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부터 뭔가 길에서 특히 지하철 입구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세요, 뭐 서명해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느꼈어요? 갑자기 엄청 늘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단 사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이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를 감추고 포교하려고 그런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또 보면은 뭐 3번에 보면 구현동화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 같이 가자 이런 거 전혀 종교적 세책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대학 같은 데서 친해진 다음에 나랑 멘토링 할래? 그 다음에 또 뭐 영어 스터디 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해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단 사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속을 수밖에 없게 그들이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서 끊임없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참 이게 혼란스러운 때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래도 저건 남의 얘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거기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그 네이버 우리 친구들 뭐 오늘도 이용할 거고 내일도 있고 늘 이용하는 그 네이버에 랜덤으로 아무 단어나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딱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성경, 하나님 이런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쳐봤거든요. 근데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캡처해 온 거거든요. 제일 크게 바로 맨 위에.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걸 먼저 클릭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교회 지식사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어때요? 그냥 당연히 그럴듯하게 누군가가 성경이 궁금하거나 하나님이 궁금해서 쳐서 들어가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가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게 다 이단 사이비가 올려놓은 사이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단 사이비 티가 전혀 안 나요. 물론 뭐 이단 사이비라는 걸 좀 많이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뭔가 그림이 애매해요. 뭔가 좀 그림이 뭔가 옛날 그림이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니고서는 구별해낼 수 없어요. 내용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게 익숙한 성경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도사님도 이런 이 사이트들이 이단 사입이구나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할 때 한참을 구석구석을 클릭해보고 구석구석을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누구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인데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끄십니다. 마지막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훈련을 받은 사람조차도 속아 넘어갈 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성경을 좀 공부해봐야겠다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거죠. 성경 궁금해하면.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려고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아예 그냥 안 하고 그냥 오늘의 뭐 무슨 뭐 연예 기사 뭐 이런 것만 검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참 정말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은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고 1%, 0.01%의 어떤 속임과 혼란도 없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다. 너희에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쳐야 할 텐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 쓴 편지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서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종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한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거기 시작이 이렇게 했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온다, 그게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쓰고 있냐?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종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야, 종말 곧 올 거니까 니네 지금 뭐 좀 똑바로 이거 혼란스럽고 막 여기저기서 나타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혼란을 가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도둑같이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건 뭐다? 피차 권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서로 권면하는 거.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냥 하고 있듯이 그렇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살면 되는 거야.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건 하나님이 번개처럼 번쩍이면 나타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단 사입이 우리를 속이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분명한 모습으로, 번개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나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것 없이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땅에 이단 사입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다 하셨어요. 그 경고가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그런 우리를 속이는 이단 사입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번개와 같이 분명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분명한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우리가 그런 기적의 모습 뭐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 설교